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와 강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가르치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양떼를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먹일 진리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양떼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자가 된 모든 이는 결국 절도와 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목자란 오직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법과 절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참된 목자라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개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영혼의 사정들을 속속히 알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사랑과 성의를 기울여 지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신에 대하여 양의 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도 오직 이 의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면은 모든 활동에서의 안전과 자유를 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소금물과 같지만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여 얻게 되는 꼴은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오지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활력을 더하는 하늘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계시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구는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자신의 소유인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알은 단순히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시는 것과 같은 깊고 인격적인 관계의 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선택이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은 더 넓은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말씀은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무리, 한 목자 아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연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의 죽음은 빼앗긴 것이 아니며
강요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사이에는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달라집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를 기념하는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애워싸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히라며 다그칩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과 행하는 일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구원사적인 진실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만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이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며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합니다. 바로 구원의 불변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선포는 주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은 주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반박하십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리자들을 향해 신들이라 칭하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되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격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 근거하여 변증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 행한 일들은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적은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하는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주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모든 말이 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진실한 말씀의 힘은 화려한 이적이 없어도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주님을 배척하였으나 낮은 자들이 모인 광야에서는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비춰줍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목자와 도적들이 들끓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서론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꼴을 얻는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